와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언젠가는 경각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종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와 신혼의 날은 시대도 다르지만은 말씀도 다르고 역사도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년에는 절대 가정의 식구들이 신앙으로 통일되는 그런 해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대표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족이 와서 하나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역사가 신혼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지난해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경자년에는 참 시작할 때는 복받을 것 같고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행복이 찾아올 것 같고 그랬지만은 작년에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로 풍랑이 심하게 요동치는 해가 지난해였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경자년 2020년은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정말로 이제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이때부터 자,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같아서는 연말 영시가 올 때에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주 송년 모임이나 신년 모임이나 뭐 해돋이 관광 굉장히 떠들고 덥석을 떨었는데 금년에는 조용하고 제가 우리 애들 보고 그랬습니다. 서울 거리가 마치 평양 거리같이 되었다. 9시가 넘어가니까 불이 꺼지고 이 길거리에 사람이 끊어지고 또 차들이 많이 줄어들어 버리고 근데 우리 보수에 보고 그랬습니다. 꼭 평양 같은 기분이 난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면서 참 웃어 넘겼습니다만은 정말로 올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울하고 침울하고 염려가 끝이지 않는 그런 해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방송도 보시고 신문에도 어제 보니까요, 신축년은 신소의 해다. 저는 이날까지 소가 신소의 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는 신소의 해다. 이렇게 방송도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의 색깔이 시든 검든 붉든 얼룩소든 상관이 없습니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소는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평화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이 성경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충성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종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혼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새해에는 신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여러분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 위에, 여러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요긴하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성경을 말씀 보면 아들을 가진 자, 아들이 있는 자, 우리가 이런 아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영생,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우리는 받아내야 됩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곧 영생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 안에 있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가진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영생이 아니라 몸의 구속의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상을 펴고 둘로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아들을 가져야 된다는데, 이 그리스도 아들을 가진 자는, 이 아들을 얻은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곧 말씀입니다. 아들은 곧 말씀이에요. 아들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랬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담아놓고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 말씀으로 내가 무기를 삼고 갑옷을 삼으면 그 아들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런 축복이 신축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여러분 그냥 말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역사하시는 말씀, 신혼의 날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소유했다면 영생을 가진 자요, 아들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13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든지 가진 자는 대단히 힘은 없습니다. 명예를 가졌던, 지식을 가졌던, 돈을 가졌던, 이 땅에 여러 가지 땅의 것을 가진 자가 심자랑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축복이 아니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건강도 주님이 챙겨줘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보약을 먹고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그 나라 가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는 길은 말씀을 통해 가기 때문에 어떤 고속도로로 가는 길도 어떤 국도로 가는 길도 아니라 말씀의 길을 가야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주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아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길입니까? 영생의 길이라 해요. 천국 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진리가 뭡니까? 약이에요. 말씀이에요. 먹는 만나예요. 생수예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당신이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진리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1월 3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오늘 첫 주야.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여러분, 점점 질병이 거세지면은요, 마지막 역사 일어나기까지는 성전 출입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신혼의 종들은 역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질병을 주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 영국에서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고,
저 아프리카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또 종류가 다르다고 하네요. 세계가 지금 몸살을 또 앓고 있는데 참 귀찮게도 한국에 왔다 그럽니다. 그놈의 질병이 아프리카 질병도 영국의 질병도 한국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당국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확산되면요, 이제는요 정부가 손을 들어버립니다. 이제는 못 막습니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 역사를 막을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아줘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는 평화롭습니다. 신혼의 날은 분주복잡합니다.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사건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좋은 세상 다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좋은 세상 다 끝났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신혼의 날 끝나면 평화로운 나라가 오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고 이것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깜짝깜짝 한 번씩 놀랄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랬죠. 내가 너 손을,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아라. 겁나지 말아라. 굳세게 하라. 이거 다 해당되는 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신혼의 종들에게는. 그래서 네가 타작기계를 내가 삼았는데 그냥 고물 타작기계가 아니고 쓰던 중고품 타작기계가 아니고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아주 사거리 타작기계를 만들 때 이 타작기계는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세력과 큰 산과 같은 그 세력들을 갈아서 바람에 날려지듯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래놓고 여호와를 인하여 너는 찬양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6,000년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의 뜻대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자, 그의 뜻대로 그것을 담대히 구하면은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꾸 구하면 싫습니다. 자꾸 구하면 피해버립니다. 귀찮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는 구하면 구할수록, 앞에 와서 달라고 하면 달라 할수록 주님은 좋아합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안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역사를 구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기뻐하는 대로, 좋아하시는 대로, 그분이 좋아하는 걸 구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구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대명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대로 보면 어떤 그 무엇이 뭡니까?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물건을 말할 때는 이것 저것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말할 때는 이분 저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기 무엇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에 만납니다. 그것을 구하면 꼭 들어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요, 달라고 할 때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주신다. 오늘 여러분, 세상 끝 2021년도에 우리가 구할 제목이 많습니다. 구할 제목이 많습니다. 첫 번째
첫째 구할 것은 그 무엇, 주님이 원하는 이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치면 그분을 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힘들어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불의한 법관 앞에 과부가 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그 원한을 불의한 법관도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너희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여러분요, 정말로 신원의 사명을 놓고 한달박달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 것 가져봐도 즐거움이 없어요. 아무리 관광지가 좋다 그래도 가봐도 역시 내 집만 못하더라고요. 어디 가봐도 어디 무엇을 좋다고 한 것을 가져봐도 만족한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구해달라, 그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를 요구한다,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분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분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요, 금년에는 그분을 가진 자만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2021년도는 꼭 그분을 내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랬죠. 들어주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 여자, 그게 수가성 여자가 이 시대의 우리입니다, 지금요. 자, 여자가, 수가성 여자가요, 그 시대 정말로 민족적 인종차별을 하고요, 수가성이라면 사마리아 쪽인데 대접도 받지 못하고 환영도 받지 못하고, 그런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을 얻어보니 만족이 없어. 하나 얻어보니, 둘 얻어보니, 셋 얻어보니, 아무리 얻어봐도 인간의 만족을 얻지 못해. 실패한 여자요. 환경에 실패하고 결혼에, 인생에 실패자고. 왜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옵니까? 그분이 예수를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이 물길로 올 그 타이밍을 알아서 물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날 수밖에. 오늘 여러분, 우리를 만나려고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자를 찾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요, 물을 달라고 할 때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끼리 교통을 하고 서로가 왕래를 하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말을 상종도 안 하는데,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랬죠. 물 달라 하는 네가 물 주는 나를 알았다면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됩니다. 네 주는 물, 예수님 목말라서 물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물 주고 싶어서 소리예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시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아, 이 여자가 그때다. 여러분요, 이 물길로 오는 게 요사이 우리 가정주부들은요, 털면 졸라와요. 이건 뭐 길러 올 이유도 없고, 그 멀리 물길로 왔다 가는 것이 힘드니까, 나는 여기에 물길로 오기가 힘드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사 이제 물을 길로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네 남편대로 오래. 네 남편대로 오래. 근데 이 여자가 참 기가 막히게, 지금 있는 남편도 재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맞다. 네 남편 다 써서 있어도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메시아 말이 오고 갑니다. 근데 아주 이 여자가,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물도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정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2021년도에 주님을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이랬습니다. 아유, 이상하게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 오래 살았으니까, 뭐 지난해라 별거 아닌데, 당신 오래 살았으니까 흰소라고 하는 이런 해가 있다 들어봤냐? 난 못 들어봤다. 근데 아마 흰소가 나온 걸 보니까 희다는 건 좋지 않냐? 우리 주님도 흰말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도 흰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 소도 흰소가 얼룩소보다 더 좋다. 그러면 소는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소는 충신이에요. 충성을 말할 때 아마 금년에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이 나오겠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밑에 사람이 들릴 정도로요. 왜?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종들의 역사를 대망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분을,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2021년도에 그분을 내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진 자는, 그분을 얻은 자는 승리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곧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분이 곧 그리스도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곧 로고스라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분의, 그분은 말씀이었습니다. 역사하실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역사 일으킬 말씀을 가지고 금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1년도부터는 정말로 그리스도, 영생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대 흐름을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오래 갈 것 같지 않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보니까 너무 심상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 말은 가물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시골서 있을 때 저녁 노을이 빨갛게 지면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날씨가 가물 것 같으네. 근데 아침 노을이 붉게 들면요, 이제 며칠 가지 않으면 비가 올 것 같다, 날씨가 굳겠다라고 한 그대로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저녁에 노을이 지고 붉으면, 하늘이 붉으면, 이렇게 흐려지면 오늘 날이 좋겠다, 저녁 노을이 지면 날이 좋겠다, 가물겠다, 이렇게 알고 아침 노을이 지고 아침이 흐리고 붉게 물들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성경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어느 시대는 표적 분별 안 해도 돼요. 산대같이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나 신원의 종들은 표적이 곧 주님 오실 징조니까 이런 표적을 살필 줄 알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지난해 돌아보면은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표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는 아이고 어찌 살고 어찌해야 살고 아우성 소리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해 여러분, 아니 그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니 뭐 이런 말만 했지, 지난해 같이 장마가 길은 해가 없습니다.
여름 장사 폭망했다 그러죠. 지난해같이 긴 장마가 없습니다. 태풍이 또 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불청객 코로나가 덮쳐버렸습니다. 이게 민족의 어려움이요, 아우성이요, 고통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국가적으로는 좌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개혁이라고 한다고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그 탈을 쓰고요, 좌파 우파를 갈라놓고 나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 몰아서 적폐한다고 설치고요, 백성들은 점점 궁지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환경으로, 태풍으로, 또 질병으로, 장마로, 이거는 자연재해가 오는 것이고요. 좌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요, 여러 가지를 탄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저는 신문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다니요. 이제는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요,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요, 교회 간판을 걸지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50명 이상이 발의를 했어요. 이런 정치를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 간판을 내리게 합니까? 여러분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들어주세요. 참 이조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반 상놈을 가리고 봉건주의 사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일제 침략을 받았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여러 번 당하고 결국 36년 동안 침략 속에서 정말로 뼈저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기가 막힌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피 터지게 싸워서 해방을 된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을 아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를 두드리 쳐가지고 일본을 발랑 뒤집어 놓고 천황의 손을 들고 미국 덕택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을 들어봤어요. 이 불교가 쩔어있는 나라, 유교가 쩔어있는 나라에 기독교를 세우기 시작하고 기독교의 뿌리를 박도록 한 것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해방시키고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을 통하여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요, 기독교가 나라에 공헌한 것, 봉헌한 것, 나라에 도와준 일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가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잘 살게 되는 대한민국을 기독교를 통하여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간판을, 종탑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교회 간판을 떼게 하고 이런 발의를 국회의원들은 그런 당을 좋아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는 사상이에요. 그 사상을 좋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 사상을 좋아한다면요. 어떻게 십자가를 내리게 하는 그걸 법을 만듭니까? 5.18 법도 괜찮아요. 북한 삐라 보내는 거, 벌금 때리는 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 세계가 야단인데, 그런데 기독교 간판을 떼게 하고 십자가 내리게 하는 이걸 국회의원들이 발의라는
그 사상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심판합니다. 세상에 이날까지 기독교가 얼마나 나라에 공헌을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그런 기독교 때문에 자기들이 정치를 못할 것 같으니까요, 이제 기독교 봉쇄를 하려고 그래요. 탄압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종들의 권세가 내려오고, 이제는 정말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듯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탄압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탄압을 하고요, 언론의 자유도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이런 상태를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기독교 안에 좌파가 얼마나 들어온지 아십니까? 접대신문 보니까요, 좌파 목사를 만들어서 기독교 안에 많이 뿌려놨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역사가 일어날 징조가 보이고 있다. 정말로 아침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다 이 말이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징조를 보면서 약속된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악법이 난무하고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질 때에 오늘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곧 호로고스 말씀을 붙들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혼의 종들 여러분은 내세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된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갈고 닦아서 사명에 불타는 자라면 주가 책임질 것입니다. 금년에는 신혼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소의 역사가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져 있는데 역사만 오면 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년의 첫 달에 첫 주에 이 축복의 말씀이 곧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